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고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르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아주 독특한 기관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입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입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또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말을 하고, 숨을 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음식을 먹으면서 숨을 쉬고 또 숨을 쉬면서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입은 감정을 좋게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좀 전에 우리 금주영, 나원혁 두 청년이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멋진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입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입으로 인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도 입입니다. 잔혹한 무기가 되는 것도 입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저주한다거나 뒷담화를 한다거나 시기하거나 질투를 하는 말, 여러분 다른 어떤 기관이 아니라 바로 입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에는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 말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잠언 10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10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절. 아직 못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 뱀이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무엇을 머금었다고요? 독을 머금은. 여러분, 입 똑같은 입인데 어떤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을 담고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독을 머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장 22절도 한번 보실까요? 12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게 그렇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다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발 없는 말 천리간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된다 그러고요. 혀 아래 뭐가 있다고 그러죠? 이건 좀 모르시는 분들 계시네요. 혀 아래 도끼가 있다. 혀 아래 도끼가 있다. 또 말 한마디? 그렇죠. 왜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그만큼 우리 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3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하는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르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 이렇게 정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과연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어요.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성경 66권 성경 중에 잠언 31장 1절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르무엘 왕이 누굴까? 이 르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연구를 했는데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헌신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랍비들,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들의 전통에서는 이 르무엘 왕을 누구로 보냐면 솔로몬 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구약 학자들은 이 사람은 솔로몬 왕이 아니다.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방인의 왕인데, 그런데 이 마사라고 하는 이 마사 지역의 왕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이 아굴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솔로몬이든 이 사람이 이방인의 왕이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이 왕인 르무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교훈, 훈계, 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31장 2절 말씀이 참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본문이 3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31장 2절을 보시면 지금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어 있죠? 가로가 쳐져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잠언 31장 2절을 보면 가로로 쳐져 있는 부분은 없어요. 원래는. 그러면 뭐만 있냐? 잘 보시면 내 아들아 무엇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무엇을, 서원대로 아들아 무엇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원래 본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무엇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무엇을, 서원대로 아들아 무엇을. 원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난감하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 학자들, 랍비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31장 2절의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이제 우리말 성경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 번역 성경 중에
N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돼 있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아들아 무엇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무엇을, 서원대로 아들아 무엇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NRSV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o, my son. No, son of my womb. No, son of my voice. 이 말이 뭐냐면 아니다 내 아들아, 아니다 내 태의 아들아, 아니다 나의 서원의 아들아. 이렇게 NRSV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no라고 하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들어가 있거든요. 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no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아들이 품격 있는 왕,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들, 그런 왕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어서 NRSV 성경에서는 NO라고 하는 말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죠. 왕정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세자로 책봉을 받잖아요. 그리고 세자로 책봉을 받은 이제 앞으로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세자가 교육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존중에 대한 것을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왕 그러면 그냥 명령하고 호통치고 자기의 그 왕권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냥 막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왕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니래요. 왕으로서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그 세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교육할 뭐라고요? 존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성은 뭐라고 교육하냐면 하늘입니다. 이 왕세자를 교육하는 그 선생님이 늘 강조해서 가르치는 게 바로 백성을 하늘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왕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교육을 시킨다라고 해요.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어머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인 르무엘 왕이 이렇게 통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 그때 왕의 자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래요. 왕에게. 그리고 은과 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하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신명기 17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31장 3절에 보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마라. 이 부분은 뭐냐면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여러분 제가 구약성경을 제사장 나라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면서 3가지를 아주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사장 나라. 그때 당시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은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뭐 하냐면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고요.
노예로 물질을 다 가지고 오는 게 그게 일반적인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였는데, 제사장 나라는 첫 번째가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용서.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나눔. 세 번째는요, 민족 간의 평화. 이게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 간의 평화가 있는 나라. 힘만 있으면 그저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 빼앗아오고 다 죽이고 그저 물질 돈 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르메의 왕이 지금, 르메의 왕에게 어머니가 지금 교훈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왕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아라, 네가 힘 있다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 노예 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재판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4절,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사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은요 다 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귀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물을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물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포도주를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포도주 너무 많이 마시지 마라, 독주를 너무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술을 마시다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무엇을 굽게 할까? 송사를 굽게 할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 재판을 하고 해야 되는 일들,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술 때문에 말 잘못해서 큰일 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9절도 또 이 말에 대한, 입에 대한 부분을 권면을 하고 있어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할 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이 장면,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정의로운 재판에 대한 여러 구절에 이 재판, 이 법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몇 군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2장 21절,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가 바로 왕 밑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너희들이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고 계세요. 23장 6절도 한번 보실까요? 23장 6절 2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6, 7, 8,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72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72편 2절. 시편 72편 2절. 화면에 있네요. 한번 화면에 있는데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 이게 그렇습니다.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공의, 정의 늘 이렇게 쌍으로 같이 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 21장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1장 12절. 예레미야 2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2절. 1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1절부터.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서에 특별히 억울하게 탈취당한 자들, 세상의 약자들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편파적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공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편파적이실 때가 있다고요? 예, 그럴 때가 있대요. 그것은 언제냐?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불합리한 고통을 겪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편파적이시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합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을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셔요? 편파적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심령의 가난한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음에 대해서 안타까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인데,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약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물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를 통해 이사야 61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외면당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참 힘들게 그렇게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점점 더 소외받고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권력은 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잠언서에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왕은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말에 대한, 입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이제 오늘 오후에 권주은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 벌써 고려시대에 우리 다 다문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 단일민족, 백이민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벌써 피가 다 섞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다문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오후에 초청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그분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주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포항영락교회 교우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귀한 주일 특별히 잠언 31장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고 남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당부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귀한 일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영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